네, 주님의 평안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말씀의 이제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계속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자체가 벌써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이제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인데요. 자, 참된 행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잘못된 행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함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차별한 게 명백히 잘못된 행함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걸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셨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서 다 찢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의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율법적 관점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범죄자가 된다. 율법적 관점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면 범죄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범법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최고의 법 이렇게 나오는데 왕의 법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제정한 법.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의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제 불렀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게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도질이나 도적질 이런 것들은 아주 중한 범죄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 차별 좀 했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
이들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나를 차별 대우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이 차별 대우했을 때에 처벌이 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데요. 이걸 어기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것인데, 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고 또 최고의 법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을 차별하면 왜 범법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걸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왜 범법자가 되느냐면요. 작은 것을 어겨도 모든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적 관점에서는요. 작은 율법 하나를 어겨도 전체를 다 어긴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지켜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몇 가지는 지킬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어긴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요, 조금은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을 차별하는 범죄자다, 범법자다. 이것을 아예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정을 해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범죄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해 버리면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범죄자인 것을 인정하면은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고요. 범죄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못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이미 차별하고 있는 범죄자다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노력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왜 율법적 관점에서 우리가 범죄자가 되는가?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만 어겨도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율법적 관점에서는요,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이미 그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차별해도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범법자가 되었는데 마음으로 차별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에서 이제 끝나면 안 되겠죠.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솔직하게 자백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자인 걸 인정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고요.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면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을 극복하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범죄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날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적 관점에서 범죄자이지만 예수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